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21절 말씀 좀 깁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수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가나안의 의로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소와 3년된 순양과 3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레가 그 삭제 위에 내리기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 땅에서 대리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하나님이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얼굴에 영리한 공포가 보이며 하나님의 그의 쪽에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단을 쌓은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말씀 속에 내 기도를 담을 때, 말씀 앞에 내 기도를 드릴 때,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고 역사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과 소통되는 사람을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세우시려고요, 정말 모든 하나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소통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능력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이 시간에, 그리고 내 현장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때까지 연단시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을 위해서 렘넌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200년 동안 수많은 리더들이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소통되는 한 사람이 나왔지. 그 사람은 어린이였습니다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죠. 그 샤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블레셋과 싸우겠다라고 2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평생에 응답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당장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당장 그 한 날 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 누구든지 응답받지 못할 일을 응답받게 만드십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섬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지만은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정말 물어보고 가는 사람이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여기 왔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해야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최고로 빨리 가는 길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일을 알아는 모세는 그것을 알았을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렇지만 80세가 다른 이 땅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보다 가장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챈 사람이었습니다. 알아챈 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 뜻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인도받는 그 여러분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현장,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고의 그리고 가장 빠른 일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무엇을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다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향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께서 직접 흑암에 꺾으시고 직접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간간히 맛보았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말 해야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벌써 다 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봐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그걸 성취하는 것을 보실 때까지는 아직까지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장수하시리라고 확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사실은 창세기 15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아브라함의 깨달은 단계가 있습니다만요, 오늘 창세기 15장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걸 비슷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안 나왔습니다.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이라는 또 사람 하나, 아무래도 잘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대강을 알았는데 이 대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
아직까지 뭔가 희미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만나는 그 장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땅, 그럴 수 있는 가정, 그럴 수 있는 경제, 그럴 수 있는 교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저주의 흐름이 완전히 꺾이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실제로 올 수 있는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계속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아들보다는 그냥 아들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흑암의 세력을 꺾는 참왕, 저 모든 세상에 있는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꺾는 진정한 왕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냥 대강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아브라함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잘 지낼 수 있는 왕을 생각했습니다. 서밋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지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세상의 세계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그 시기가 가장 빠른 시기였습니다. 아무리 늦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는 전 세계 시간표를 절대로 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실 그 일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요 다른 거 안 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소통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그 소원 안에 우리가 오늘도 거해서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너무 힘을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아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신이 이루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힘을 써야 됐습니다.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도 오고 힘드니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이집트까지, 애국까지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야 됐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서 엄청난 재산이 생기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겠지요. 그게 뭐냐? 아내를 동생에게 속이고 그래서 아내를 이제 시집 보내는 거지요. 그것을 해서 결국은 돈은 생겼습니다만요 정말 부끄러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역사도 하셨지만 부끄러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응답을 주시지만은 진짜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때 주는 응답은 이게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몇 년 지난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나중에 100세 돼가지고 없습니다만요 지금 창세기 15장 정도 됐을 때가 벌써 이제 거의 한 80, 90 안 됐겠습니까? 그죠? 이쯤 됐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얼마나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 앞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통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똑같듯이요. 그게 사실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읽었지요. 왜냐하면은 그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리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똑같은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정말 참다운 모든 곳에 참다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원수를 정말 이기게 만들겠다. 똑같은 비슷한 약속을 계속 줍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 하는 것을 오늘에야 이 시간에야 아브라함이 오늘 6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소통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소통한 거죠. 하나님 뜻이 예전에는 그렇게 됐는데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무리 상황을 봐도. 그런데 벌써 이제 80년, 9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요 이제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신다. 의인으로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의인으로 여긴다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사실은 의인으로 여긴다는 의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첫째 아담, 죄와 저주로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정의, 지식과 그리고 이 모든 그 정의로움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완전히 충만한 온전한 그 사람으로, 또 반대로 말하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왕적인 통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통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통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밋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서밋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여기십니다. 너는 쉽게 말하면 나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나의 레벨까지 올라왔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아직까지 그런 레벨이 분명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사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먼저 심어주시고 하셨죠.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레벨까지 올라가는 그 희생제 약속을 아는 자에게 준 그 레벨, 그걸 하나님께서 여기십니다.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진짜 첫째 아담처럼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근동지방에서 하는 언약이 지금 맺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그다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져서 각을 뜹니다. 중간을 잘라가지고요, 쪼갭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지나갈 길을 만듭니다. 중간에 내놨으니까, 중간에 그 각을 잘라놨으니까 피가 다 안으로 쭉 모이겠죠. 밟으면 피가 적벅적벅 하겠죠. 냄새도 나고, 그리고 정말 선뜻할 겁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많은 여자분들께서 생선 잘라내는 거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뭐 아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 속으로 그럴 수도 있구나. 생선만 잘라도 진짜 보기 싫은데요. 이 진짜 소 이런 거 자르면 아시잖아요. 소 안에 내장 이거 보면 남자라도 정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를 원래 고대 근동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양쪽에 있는 왕들이 어떤 부족의 왕이든지 나라의 왕이든지 왕들이 서로 약속한 계약서를 들고 한 왕 첫 번째 뭐 왕이 있으면 한쪽이 좀 세력이 좀 더 세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일 큰 세력이 센 왕이 먼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언약의 약속을 어기면은 내가 여기 있는 짐승들하고 똑같이 나도 각을 쪼개져 가지고 죽겠다라고 약속하고 지나갑니다. 약속의 맹세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약속의 맹세를 했는 이 왕도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은 내가 이 동물들 같이 똑같이 쪼개지겠다. 그만큼 약속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안에서는 서로 아까 계약서에 있는 대로 뭐 서로 뭐 물건을 교환하겠다, 아니면 서로 평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는 진정한 소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는 예배의 실제적인 그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성취 안 하면, 너가 믿었는데 언약으로 받았는데 성취 안 하면 내가 똑같이 저 동물들하고 똑같이 완전 갈라져 죽겠다라고 약속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언약으로 받는다고 하지.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약속을 주십니다. 생명 건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약속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려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생각 외로 좀 늦게 오시죠. 시간이 꽤 좀 걸립니다. 그래서 막 새들이 와서 막 먹으려고 합니다. 쫓아냅니다. 왜 쫓아내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약속을 새들 쪼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있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뱀이 와서 자꾸만 먹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첫째 아담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요. 이 약속만큼 철저히 내가 지키겠다. 아니면 에이 뜯어먹든지 말든지 이러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내가 통했던 그 약속, 지킬 약속이다 하기 때문에 새들도 쫓아냅니다. 이제 뭐 수준이 좀 됐죠, 그렇죠?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 이제 뜻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먼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약속하려고 하면 우리 수준이 하나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인을 알고 있죠. 우리 속에서 우리는 계속 저주의 흐름이 있는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만한 그 진짜 바지가락에 다리가 찢어지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요.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모든 중압감 때문에 깊은 잠이, 여러분 깊은 잠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게 살아있는데 숨을 안 쉬는 정도로 완전히 때려도 못 깨어나는 완전히 그냥 철저한 무능력 상태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오케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무능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떠나겠든 마귀 떠나겠든 무지 깜깜함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흑암이 다가옵니다. 이거 완전 죽음이거든요. 죽음. 아브라함의 죽음이다. 왜? 하나님 만나면은 사실은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떠나는 문제, 그 다음 죄의 흐름, 사단에게 진짜 종노릇 됐던 우리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는 자력을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힘으로 얼마나 노력을 엄청나게 했겠지요. 그렇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죽다시피 쓰러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무능력, 절대적인 무지, 절대적인 두려움이 하나님 언약을 진짜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요 느껴지는 우리들의 그 리스판스일 수 있습니다.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거 상관없이 그 다음 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장사되는지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요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건지 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까지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죠? 이제는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불이 지나갑니다. 이거 도끼의 불 아닙니다. 이 불이 뭐냐? 하나님의 불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불.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만 그곳을 지나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통째를 데리고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과 그냥 소통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사실은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냥 한 분을 보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 통째를 그냥 초대교회에 그냥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일어나죠. 방언이 생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의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여러분에게 통째로 걸고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십니다. 천사가 그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그래서 꺾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런 모든 전체적인 다이내믹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나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 나의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 그걸 통해서 해야겠다. 이것이 나의 인생에 해야 될 모든 것입니다. 를 알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업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내가 심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를 알았습니다. 그 시간이 늦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아브라함 외에는 일 안 하실 생각이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못 깨달았다? 그럼 다른 사람 통해 분명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아니고 120세까지 살았다면 120살을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귀한 언약, 여러분의 삶의 업,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 업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정말 언약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꼭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복음과 관련된 진중한 언약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알면은 이거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이것을 하면은 알게 되면 그 시간이 최고로 빠른 시간이고 그 시간이 가장 최고의 시간입니다. 유저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못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정말 하실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참 많지요. 그리고 진짜 뭐 그거 통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행복 진짜 받고 싶은 것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전도가 진짜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정말 무엇입니까? 이거를 발견하면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원하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언약의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부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소통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뜻을 알면은 하나님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든 천군 천사로 소통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소통하십니다. 하나님 같이 소통하다 보면요 발견되는 것이 뭐냐? 나의 무능력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무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나의 무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언약과 부딪히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의 무지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나타나게 할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은 못 깨달았지만 깨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언약을 알 때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단을 쌓는 언약의 제단에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단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소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소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십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부끄러움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입니다. 전도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전도 현장 갈 때마다 항상 생각되는 게 뭐냐면 너무 부끄러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항상 압도합니다. 나갈 수가 없게 해요. 그리고 꼭 사단이 뭔가 겁을 줘서 나라고 복음 못 전하도록 나의 두려움은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같이 덮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진 여러분과 같이 있는 그 언약의 시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소통의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고 정말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어떤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하려는 앞으로의 미래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무엇을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시면은 박세원 목사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 박세원 목사를 치실 것이고, 왜냐하면 언약을 깨달은 중요한 언약의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깨달으면요, 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깨달은 걸 서로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같이 깨닫게 되겠죠. 영적인 포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만 깨달으면, 가족 중에서요 한 사람만 깨달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그것을 쳐다보고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소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당신께서 직접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정말 누리는 기도의 시간,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기도 시간, 그리고 현장의 전도 시간, 그리고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